사도행전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바울과 신라를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어떤 전도 여행의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이전부터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는 늘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동반돼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일과 더불어서 또 한편에는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그 무리들, 또 그들을 방해하고자 회방하는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두 가지 일이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필연적인 그 의미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음을 먹고 결단하여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마다 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즐거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 외에 반대로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해 고통당하는 그 가치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가치를 훨씬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혹은 그가 맡기신 그 이 사역과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다한다 하여도 결국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탄탄대로나 형통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회방꾼들과 그것을 가로막고자 하는 이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환난이 필수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을 뚫고 이겨낸 이후에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결국에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환난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하더라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하는 일들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더 소중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며칠간 계속 강조하듯이 복음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혹은 사탕 발린 말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또 교회로서 복음 전파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필연적인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도 경험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가 예수를 믿거나 소가 사명을 감당하는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우리들의 이 앞날을 제시하시고 보여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가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면 조금도 주저함없이 우리 스스로가 그 환난과 고난마저도 스스로 자처하고 감당하기로 결정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믿음이라 여기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과 사명 감당하는 자들의 어떠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기조 아래서 이 내러티브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2절 말씀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도 이 기독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와 딱히 크게 분리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정확하게 오피셜리 나눠지게 되는 그 기준은 AD 70년경에 있었던 로마의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에 결국에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들을 분리시키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고 결국엔 그 이후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분리되어 전혀 다른 종교임이라 결국에 오피셜리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어쩌면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개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메시지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보고 듣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기도 하고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며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파하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4절 보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결국에는 어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어쩌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굉장한 어떠한 신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름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물론 제가 여러 의미에서 부족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그와 같은 열정을 들여 복음을 전해도 결국엔 열리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들은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단 하루에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결국엔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말이나 설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에 있다는 것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작정된 자들은 아무리 미련한 말로 어설픈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믿을 자들은 믿더라는 것이죠. 이게 적지 않은 위로와 힘이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먼저 안자고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혹여나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온전치 않음 때문에 이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늘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은 결국엔 나의 지혜나 논리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그 복음 자체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심플하게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뿐 내가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와 같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제 지혜나 설득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라면 제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얼마나 큰 부담 안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니 나는 있는 그대로 그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와 같은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감이 청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결국에는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그런 이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바울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함으로 불량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핍박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말씀 자체에는 그 어떤 흠결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말을 만들고 왜곡을 하고 과장을 하여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이지요. 결국엔 진리나 그 복음 자체에는 흠결이 없기에 결국에는 비본질적이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공격하거나 내지는 거짓이나 과장을 만들어내어 결국엔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한 이 과장과 거짓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결국에는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과장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그 개념은 단순히 이 시대에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인 왕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므로 이 세상에 있는 권세자나 권력에 대해서도 존중하셨고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도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셨지 그들에게 대항하거나 그들과 충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결국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거나 그와 대치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유대의 왕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이 빌미로 그것에 대하여 왜곡을 시도하고 과장하여 결국엔 로마 통치자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반역하는 무리로 그들을 고발함으로 핍박하려 하더라는 것이죠. 이든 흡사 중세에서도요, 여러분 그 캐톨릭이 했었던 만행과 비슷합니다. 개신교가 태동했을 때에 자신들의 파이를 빼앗길 것이 두려웠던 캐톨릭은 개신교에 대하여 온갖 루머와 과장을 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특별히 프랑스 왕에게도 결국에 밀고 하여 개신교도들이 결국에는 나라의 권력과 왕에게 대항하고 모반을 일으키려,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존 칼빈이 프랑스 태생이지만 그는 여러분 피신하여 다른 나라로 귀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가 전하고자 했었던 사실은 메시지는 프랑스 왕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우리 개신교는 세상의 권력이나 왕에게 결코 대항하거나 그리고 반역을 꾀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고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갈망하는 이들일 뿐, 이 땅에서의 권세에 대해서 왕에 대하여 절대 이 반역을 꾀하거나 이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 역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우려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늘 거짓이라든가 선동 내지는 왜곡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선포를 막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인식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과정들과 역사에 드러나는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일어나거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분별하여 누구가 진리를 선포하며 누가 진리를 왜곡하고 막아서려고 하는 무리이고 집단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결국엔 또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결국엔 어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거는 안타까운 것이 적지 않았다로 끝나면 좋은데, 아까 위에서 선행되었던 이야기들처럼 적지 아니하나, 믿는 무리가 있었으나 그러나 라는 또 반대 이 이야기가 뒤에 펼쳐질 것을 예고하죠. 뭡니까?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나, 결국엔 1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결국에 이들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다가도 그 분을 삭히지 못하여 또 이동하여 쫓아다니며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바울과 이 실라는 아덴으로 피신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까 서원에도 밝힌 바와 같이 결국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복음 전함에 있어서 귀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 생명 살리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무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인지, 아니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평가해야 될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 주변에 교회에 혹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며 과연 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인지,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그 복음 전환을 방해하는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는 선명한 구분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우리는 반응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안에서 우리는 복음 전함의 사명에 있어서 일체 부족함 없을 수 있는,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일체 구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며, 우리는 또한 그것을 대항하는 이들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아 현명한 지혜와 그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적인 개념과 이와 같은 개념에서 교회의 입장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 각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를 하고 그리고 제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선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 길을 막아서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들과 방해들, 또 혹은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들도 분명히 있음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주께서 금하는 일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하여 우리가 분별해내므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있을지언정 가던 길을 멈춰서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 앞에 더욱 담대해져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와 같은 결단과 헌신과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길 원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내심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그 길들을 완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감추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밝히 드러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알기를 부정하였고 알아도 순종하기 싫어했던 것이 우리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아는 것이 두려워 알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리운다 하여 모른 척한다 하여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기에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라면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이 사명이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 가운데는 형통과 평탄한 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환난과 고난도 더불어 있을 것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해 주저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전한 수고와 하나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나는 영혼이 있음이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 되는 자들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과 환난보다 새 생명이 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높이 둠으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선한 것, 좋은 것을, 더 가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인도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